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계승자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또 한 번 더 인사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5월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달력을 보면 우리가 이미 이제 1일은 지나갔지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1일날 휴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오늘은 어린이날이고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5월 11일은 어린이 입양의 날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요. 또 5월 18일은 성년의 날, 그리고 5월 21일에는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날 부부의 날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부부의 날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가정이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악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단의 괴락은요 가정만 파괴하면 모든 것이 파괴합니다. 가정만 파괴되면 교회까지도 파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오늘날 동성애라든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 지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가정을 깨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면서요 오늘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최고다. 그래서 어떻게 동성애는 어떻게 하고 같이 결혼한데 어떠냐 다 인격. 그건 사단이 주는 인격이고 사단이 주는 모습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 하나님의 질서 창조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를 해두시고요.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어떤 모습으로 기를 것인가를 정말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충격을 쓴 엘빈 토플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특징은 무엇에 있느냐면 가족제도가 붕괴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들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가장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린이를 거치지 않고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린아이가 자녀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우쳐줘야 되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줄 때에 그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 첫째가 내가 준 시간을 네가 어떻게 보냈느냐, 저와 여러분의 시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내가 네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줬는데 그 물질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가는 바로 어른들, 자녀들,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한 시인이 이름 없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이가 비평을 들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남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적대감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남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조수를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열등 인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수치심 속에서 자라면 그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아이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자라면 그 아이는 인내를 배울 것입니다. 또 아이가 칭찬을 받으며 성장하면 그 아이는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아이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면 그 아이는 정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인정받으며 자라면 그 아이는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가 관용과 우정 속에 자라면 그 아이는 세상에서 사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요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아이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으로 자라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면 헤쳐나갈 길이 없어요. 어른이나 아이가 모두 다 할 것이 이것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와라, 내가 너와 싸우겠다. 두렵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로 가져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져야 될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삶이 행복하고요,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이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이미 아이의 울음소리, 웃는 소리 듣지 못한 시대가 오래되었습니다. 학교들이 다 폐업을 합니다. 폐교를 합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역은요, 행정상, 어떤 분은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어떤 기록된 조사를 보니까 한 면이 3,000명의 인구가 되지 않으면 그 행정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면과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이 염려를 하죠. 나라의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염려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국가에서 1명 나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2명 나오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은요, 편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딩크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D-I-N-K 아니요? 예. 딩크족이 뭐냐면 D가 더블러입니다. 그리고 I가 뭐냐면 인컴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컴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 인컴이라는 것이 부부가 결혼해서 열심히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no kids라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둘이서 맞벌이 벌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둘이끼리 잘 사자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싱크 또 이렇게 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이 잘 벌어서 자녀 없이 그냥 먹고 살자. 누구에게 짐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 없이 나 잘 먹고 잘 사자. 이런 족이 오늘날 너무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80년대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제 한국에 오래전부터 들어오면서 우리 젊은이들이요,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즐기고 살겠다 하는 모습으로 나라가 형성이 되고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들 자녀들, 지금 있는 자들을 자라나는 젊은 청년들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예성자인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는 망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은 다 뒷전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가지고만 계속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야, 잘 살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많은 것을 벌어야 된다, 물질이 많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모든 목표가 어디에는 우리의 육적인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적으로서는 사람들이 보면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육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리의 문제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해주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뒷구절에서 이어서 나옵니다. 그냥 나만으로 내 신앙만 좋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신앙이 좋아서 네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그것은요, 내 믿음의 신앙 안에서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알려주라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또 마태복음 19장 4절, 누가복음 18장 6절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는 정말 교회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기를 원합니다. 여기 강대상 와서 뛰어놀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괜찮아요. 근데 어른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미 다 배우고 나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치료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안수 받기로 해서 부모님이 아이들 데려갔더니 이 제자들이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바빠 죽는데 이 아이들이 왜 오냐고, 저리 가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고대 사회는 아이들이나 죄송하지만 여성분들은요, 인간 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얘네가 깜짝 놀랐네. 인간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 아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노했다고 말씀합니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찌 너희들이 이 아이들이 온 것을 막느냐?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요,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고 소개해 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이 어머니가요,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두 아들을 좌에 한 명 우에 한 명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네가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느냐? 그 길을 알면 과연 네가 아들을 오른쪽에 왼편에 세우겠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제자,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을 어떤 부분으로 봤냐면 세속적이고요, 세상이 육적인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어머니에게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그것을 부릴 때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무엇을 주시고자 합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값지고 바른 유산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들에게 남겨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거라.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말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가정, 직장, 산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6절에 보시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예수님이신데 그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 잠언서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8절에서는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높아지려고 합니다.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알리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를 높이라.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라. 우리 아이들에게요, 정말 예수님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 5절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죽는 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져야 돼. 그래야 뭘 가르치죠. 내가 뭐 하나님을 알아야 가르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험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그러지 못하니까 무엇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냐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한정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영혼에 대한 모습이 전혀 없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힘과 능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007년에 4월 26일에 예술의 전당에서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왔을 것입니다. 가스펠 가수였던 레나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이 분이 1968년도 태어났는데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왼쪽 다리는 짧습니다. 성한 것은 오른쪽 다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적인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는 너무 놀란 거죠. 이런 장애인이 태어나는 걸 처음 보는 분들 너무 많았으니까 의사들이 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기는 너무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병원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잘 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요, 레나 마리아를 신앙과 사랑으로 양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덕분에 하나뿐인 오른발로 글을 쓰고 오르간을 연주하고요, 젓가락질을 하고 뜨개질을 하게 됩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을 합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랐어요. 스웨덴의 장애자 수영선수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리고 음대에 들어갔어요. 가스펠 가수가 되어 지금도 세계 전역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멀쩡한 저희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레나 마리아 이 성도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레나 마리아는 자신이 승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웨덴이라고 하는 복지국가에 태어났다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부모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나를 성공케 만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부모님들로부터 전수를 받은 거예요. 부모님부터 유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속기를 특별하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귀하고 오직 하나뿐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분이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가르치십시오. 정말 그러면 그 아이는요, 세상의 물정이 몰라도 세상의 힘과 그런 모습들이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23명의 성자 중에 단 한 명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18세 이전부터 신앙에 가졌고 신앙의 모습으로 자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으로 자란 나는요,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앙으로 자란 아이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운 게 없거든요. 내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잖아요. 다윗의 후에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뭐 다윗이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동일을 하면서도 사자가 늑대가 나타났을 때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사자 입에 있는 그 새끼들을 빼앗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더니 그 작은 일도 아니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에 세상에 그 어떤 벽이라도 무섭지 않고요,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와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수많은 장군들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명 골리앗 앞에요 사시나무 떨듯이 숨어서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 연약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왜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도와서 그 싸움에서 승리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릴 때의 믿음은요 굉장한 엄청난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였던 스펜서 박사가 있습니다. 이 스펜서 박사님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그 1000명이 믿는 사람들 중에 몇 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가 그 부분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548명은 20세 전에 그러니까 그 1000명 가운데 지금 현재 1000명 가운데 조사를 했더니 548명이 20세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37명은 21세에서 30세 사이에 그 다음에 96명은 31세에서 40세 사이에 그 다음에 15명은요 41세에서 50세 사이에 그리고 50세 이상 이후에 믿은 사람들 얘기했더니 5명밖에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남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많은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과 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어릴 때 어린 나이에 이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태어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이였던 이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그 어린 시절 유아 시기를 지나면서요 그러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이 나오는 이 시점이 한 10살에서 12살 정도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성전에서 6, 7년을 지내고 있던 사무엘에게요 10살 때쯤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역사를 뒤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킹메이커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예, 사사의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보면서요 가장 예수님과 닮은 사역의 부분을 나타낸 분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요 사무엘을 함께 들었고 그 한나가 기도함으로 해서 사무엘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요 그것을 본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어린 나이에 주어졌는데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단에서부터 부에세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누구에게 인정하지 않아도요, 나는 선지자다, 나는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무엘의 모든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야,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가 똑똑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많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요, 우리의 믿음을 개선하는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과 7절에 보시면요, 오늘 내게 명하여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질문하는데요, 대답을 못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요, 어느 날 집사님 이게 누구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으면, 야, 글쎄 나 잘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앞에서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를 위해서 네 신앙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는데 어떻게 해요? 야, 돈은 이렇게 벌어야 돼. 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죠. 오늘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갔어. 아파트가 야 1년 사이 1억 올라갔다. 야, 너무 기쁘지. 아이들이 좋아가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근데 부지런히라는 것이요, 그냥 시간이 날 때 가르치는 것이, 집에 앉아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요, 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는 도중에 갑자기 윗방에 있던 그 집 딸이 문을 확 열면서 고개를 싹 내밀면서 큰 소리로, 엄마, 내일 나 시험이란 말이야 하고 그것을 딱 쳤습니다. 그럼 대충 알겠죠. 그리고 문을 확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주 겁이 난 얼굴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찬송을 좀 조용히 불러주세요. 우리 애가 전교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시간인데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세상에 공부한 것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를 해서 무시하다니 하면서 예배를 딱 접고 그 아이 방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세워놓고요, 그때부터 조목조목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집사라고 하면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교회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사역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가르쳐줘야지. 모든 것이 공부하는 데 집중이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좀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막 야단을 치면요, 길을 끊는 일을 그렇지 하지 말라고. 아니, 얘기를 해야지. 길을 끊는 게 아니죠. 바른 것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행해줘야 되죠. 근데 뭐 부모님 자신들이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자유 가운데서 지켜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운전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모두 다 차를 운전할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어떻게 지킨 교통벽규를 지키면서 자유를 누려야죠. 근데 교통벽규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운전하면 범죄자가 됩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그냥 자유롭게 잘 자라게. 그렇게 나면 다 나가서 사고 저지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가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런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보이라 가르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행해질 때 우리 아들이요 잘 자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됩니다. 아이를 뒷자리에 태우고 젊은 부부가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니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 아이를 뒤에 태우고요. 이 두 부부가 드라이브를 즐기고 있는데 그만 사소한 말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않고 썰렁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기가 불편한 이 남편이 운전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운전대를 잡고 그냥 휙휙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확 끄는데 시그널 주지도 않고 확 끄는데 그 옆으로 추락이 쫙 지나갔어요. 추락이 지나가다 부딪힐 뻔했죠. 그랬더니 이 추락이 기사가 문을 내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뭐저리야 이 멍청아 이 얼간아 이 쪼다야 운전 똑바로 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아는 사람이야? 했더니 이 남편이 아니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죠? 그런데 당신에 대해서 어찌 그렇게 잘 알아? 그 얘기를 들은 이 남편이 기분이 더 상한 거예요. 꾹 참고 계속 차를 몰고 가다 집 가까이 다 왔는데 보니까 문득 차량 밖으로 개 한 마리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니까 이분이 아무래도 기분이 상한데 차를 세우면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빈정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저기 당신 친척이 있네? 반가울 텐데 인사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아내가 차가 세워지니까 창문을 딱 열고 나가더니 그 개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녕하셨어요. 시아주부님, 차 안에 당신의 못된 독생이 있어요. 아직도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나중에 다시 오면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이 뒤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부부가 지낸다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주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고 그냥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가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을 잘 키워야 됩니다. 실족해 한다는 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거고 믿음으로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 나쁜 길로 가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그 아이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뜨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그냥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주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편 110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놀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진리로 세상에 있는 그 진리라고 하지도 않는 그 진리를 가지고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고 세상에 네가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남에게 치면 안 된다, 남에게 쏘임을 당하면 안 된다 라고 이런 모습들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은요 바르게 자랄 수 없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면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살아서 움직이면요 그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잘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해야 줄 일은, 우리 자녀에게 해야 줄 일은요,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재물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날려주면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그 아이들은요, 이 세상에 넉넉하게 힘있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어른들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자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요즘 우리 한국은 수능시험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분들이 이제 동영상이 나가면 좀 듣는 분들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수능시험을 한 번 보게 가서 아이들이 그 8년 동안을 한 방에 다 끝내게 만듭니까? 몇 번을 보게 했어요. 거기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좀 실수해도, 좀 실패해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라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번 실패해도 내가 또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가고 싶은데 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에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이게 가정마다 보상이 있는 데는 참 부모들이 추구나가는 거예요. 뭐 신앙을 떠났어요. 신앙을 뭐 찾고자 하고자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점수 받기를 기도인데,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산삼이 있고, 자,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햇삼이 있고, 집에 가면 고삼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우리 나라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기도의 모습으로 가르쳐야 될 우리의 삶이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기도로 시작을 했고, 그 기도로 자녀들을 케어하고 자녀들을 키워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모는 기도하지 않고요, 그냥 소원을 다 이야기하면 알아서 다 들어주실 거죠. 근데 자녀들에게 교회 나가자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역사하게끔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아빠, 엄마, 나 오늘 교회 가야 되겠어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교회 가면 이렇다, 좋은 목사님 있다, 소용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지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세상 청년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말로 유혹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들 코에 덮여서 교회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잘못된 모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일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자녀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릴 때부터, 태 속에 아이가 생성이 될 때부터요, 태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손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머리에 얹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이요, 그 아이들이요, 우리는 보지만 크고 자라날 때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됩니다. 아,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님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내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지 라는 생각이 문득 생각날 때,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모습은 누구로부터 받았냐면 어머니 한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버스 안에 들어가면 어린아이가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표상이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났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다가왔을 때 예수님 위해서 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혀 죽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요, 큰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끽하게 하시고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요 만물이 여기심 받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계승자인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요,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